참 예수님, 오늘은 은사 세미나 마지막 강의입니다. 교재 524쪽 제12주 은사 성장의 비결. 디모데오 후서 1장 6절 또 14절 보겠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워라. 하느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인 은사를 주시고 이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느님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때 우리가 받은 은사가 성장합니다. 이제 이런 은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주님과 일치하여 더욱 깊은 성령 안의 생활로 들어가기 위한 수단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1일 기도 생활을 통한 성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언제나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마르코복음 1장 35절이죠. 또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하라고 권고하십니까? 기도를 하라고 권고하죠. 우리는 늘 누구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야 합니까? 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나는 사랑해주고 나를 찾는 이들을 나는 만나준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 생활은 일상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일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사는 더욱 순수해지고 강력하게 성장합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일치되게 하며 하느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니게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늘 하느님께로 향하고 하느님께 개방됨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은사를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먼저 기도는 매일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이런 기도의 구분이 있는데 이런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적인 기도는 기도의 게으름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이런 기도를 또 묵주의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충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또 봉사자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능한 자주 성체조배를 하면 좋습니다.
하루 생활 중에서 화살 기도나 심령 기도를 계속한다면 활동 중에 관상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생활의 기도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살면 좋습니다. 가톨릭 신자에게 가장 큰 기도는 미사입니다. 그래서 미사에 자주 참여하고 합당한 준비로 영성체 하십시오. 가능하면 매일 미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죄를 성찰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자주 정기적으로 받으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으면 좋습니다. 더 자주 받는 것도 상관없고요. 가정기도를 통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기도는 일치된 성가정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 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꾸준히 기도를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그 TV 시청이나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데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쓰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은사의 사용 전후 기도. 은사의 사용 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은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공동체에 참석하거나 또 은사를 자주 사용할 기회가 주어질 때 먼저 준비 기도를 하고 은사를 쓰면 좋습니다. 준비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성령께 의탁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쓰여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세신 초기에는 가정 방문을 하면서 기도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방문하기 전에 봉사자들이 성체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청하고 가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곤 했습니다. 또 기도회를 하기 전에 상담과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봉사자들이 일찍 와서 준비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에 임했습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은사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효과를 거두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도구일 뿐이고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서 은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 쓸 때는 속으로 계속 심령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청합니다. 은사를 사용한 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도구가 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은사를 사용했는지 성령께 깨우쳐 주시도록 청하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시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치유은사나 구마은사를 사용한 후에는 혹시 입었을지도 모르는 어둠의 영향을 성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시도록 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은사의 사용 전후에 충분히 기도하며 성령께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또 잘못했으면 시정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은사는 더욱 순수해지고 강력하게 성장합니다.
은사의 성장을 위한 특별 기도. 은사를 성장시키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특별 기도를 바치는 것도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의 성장과 새로운 은사를 받도록 하시고자 특별히 시간을 내어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9일 기도나 철야 기도, 단식 기도 등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따라하면 좋습니다. 저는 치유 은사를 청할 때는 54일 9일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치유 은사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 심령 기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단식 기도를 하면서 심령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은사, 저술의 은사라든지 다른 은사를 청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은사를 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특별 기도를 바치는 것도 아무 말 안 합니다. 특별 기도를 할 때의 마음과 태도는 이러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은사를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웃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은사를 청하면 안 돼요. 평화와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찬미나 감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은사를 청할 경우에는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은사는 하느님의 임의대로 베푸시는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모님과 천사들과 성인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청하는 은사와 관련된 천사와 성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마 은사를 청할 때는 성 미카엘 천사에게 부탁을 하고 또 성 베네딕토에게 부탁을 해도 좋습니다. 치유 은사는 성 라파엘 대천사, 전교 은사는 성 가브리엘 대천사,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녀 예수 아기 데레사, 또 분별의 은사는 성 이냐시오, 예언의 은사는 엘리야 예언자라든지 각 예언자들이 있죠. 구약에 그런 예언자들의 도움을 청하고, 자선의 은사는 성 빈첸시오, 음악봉사의 은사는 성녀 체칠리아, 가르침의 은사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이분은 너무 말씀을 잘 전해서 금구라고 했답니다. 입이 금으로 된 입. 교리교사 성 가롤로 보르메오, 또 고해성사의 은사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잘 주려면 성 요한 비안네, 이런 분들의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청했는데도 못 얻는 것은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잘못 청하기 때문이다. 제2일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를 통한 성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따라 서로를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까?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서,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봉사해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무엇을 통하여 사용해야 합니까? 네, 사랑을 통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합니까?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장 11절. 나는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은사를 사용하면 은사는 성장합니다. 또 은사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 봉사하고 서로 일치하여 봉사해야 은사가 건전하게 성장합니다. 1. 기도 공동체에 참여함. 성령의 은사가 성장하려면 기도 공동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 공동체의 중요성. 성령 기도회는 성령의 현존과 은사를 체험한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기도 공동체는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아직은 성령 세신이 모든 신자들의 안에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은사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 공동체 안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도 공동체에 참여함. 은사 세미나를 받고 은사 개발과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적극적으로 성령 기도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이 참석하고 있는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또 더욱 성숙한 기도회에도 참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며 배우십시오. 아울러 자신에게 주신 은사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사가 성장할 것입니다. 기도 공동체를 건설함.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가정에 기도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가족들이 매주 모여 가족 기도회를 하면 가정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성령 안의 삶을 전하고 가족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은사 성장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모였을 때는 더 자유로이 은사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본당 기도회와 연결된 공동체 모임을 구역반에 건설할 수도 있고 구역반 모임을 기도 모임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속한 본당에 기도회가 없으면 다른 기도회에 나가면서 본당 기도회가 생기도록 중재 기도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본당 기도회가 생기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재 기도의 은사가 성장하고 그 효과를 체험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 세미나 받았을 때는 서울에 기도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회에 꾸준히 참여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본당에 가서
기도회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 공동체가 늘어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신학교에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안에서 성장하려면 기도 공동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신학교에 기도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령 세미나를 하고 기도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 있는 곳에서 그런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신학교에서 눈총도 받았지만 또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 회원들이 같이 기도해 주어서 저수리 은사도 받았고 또 몸이 아플 때는 와서 또 치유기도도 해주고 서로 그랬었습니다. 함께 봉사함, 성령의 은사는 자주 사용하여 이웃에게 봉사할 때 성장합니다. 봉사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사심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여 이웃에게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해서는 안 되고 은사 생활의 모범이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함께 봉사함. 우리가 이웃에게 봉사할 때는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 함께 봉사하면 서로의 은사가 보완되어 더 강력하게 은사가 드러납니다. 함께 은사를 사용하면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겸손해질 수 있고 서로의 체험을 나눔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은사를 쓰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공동체를 떠나 은사를 사용하면 은사를 잘못 쓸 위험이 높고 잘못되어도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어 쉽게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거나 잘려나간 가지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한상 차린다. 천주교 점쟁이, 천주교 무당 이런 식으로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적 봉사는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봉사를 함. 봉사를 할 때는 자신의 은사와 능력과 여건에 맞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은사에 맞게 봉사하지 않으면 봉사에 힘이 들거나 재미가 없어 봉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꼭 맞는 봉사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를 충실히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봉사의 기회를 주시도록 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본당 기도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지구 봉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교구 봉사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각자의 은사와 능력에 맞게 하느님이 주신 여건에 따라 봉사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은사 성장에 중요합니다. 일치하여 봉사함.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서로 일치하여 봉사할 때 은사가 성장합니다. 봉사자들 간의 일치. 성령께서는 일치와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도 봉사자들이 사랑으로 일치하여 사용하면 더 강력하고 활발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벌이 생기면 은사가 약화되고 심지어는 어둠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봉사하는 이들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기도와 봉사로 자신이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완하도록 힘쓰십시오. 우리가 서로 탓하지 않고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은사가 성장합니다. 지도사제와의 일치. 은사가 성장하려면 다른 봉사보다 성령 쇄신에 관한 봉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당의 지도신부님이 요청할 때는 다른 봉사도 지도신부님과 일치해서 해야 합니다. 지구봉사회에서 봉사할 때는 지구 지도신부님의 지도를 받고 교구 봉사회에서 봉사할 때는 교구 지도신부님의 지도를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봉사는 교구장님의 성령 쇄신 사목 지침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봉사해야 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일치. 성령 쇄신은 전체 교회에 속한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 안에서는 주교단과 일치하고 국제적으로는 교황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교단과 교황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서로 일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와 연결되고 국제적으로는 국제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일치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일치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하느님과의 일치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치하여 봉사할 때 일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고 개인의 은사도 성장시켜 주십니다. 네, 국제 가톨릭 성령쇄신이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최근에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하나는 그 카바넌트 커뮤니티, 그러니까 계약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이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듯이 본당 교구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계제도랑 연결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바티칸에서 두 공동체를 하나로 합하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하나로 합해서 교회 안에 한 기구가 되었습니다. 제3일 공부를 통한 성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알을 더욱 키워 나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그러니까 등불과 빛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죠.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일꾼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옛날에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이랬어요. 여기서는 내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라고 그랬죠. 말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 말 안에 머무르니까 그 말대로 사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갈 때 순수해지고 강력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련된 서적을 읽으며 공부하고 성경 묵상을 통하여 믿음을 다지고 신앙 성숙을 위한 서적들을 읽으면서 영적 성숙에 힘쓰어야 합니다. 먼저 은사에 관한 공부. 은사가 성장하려면 은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은사 세미나 교재. 우리가 배운 은사 세미나 교재는 여러 은사의 핵심을 깊이 있게 전해줍니다. 이 책은 한 번 읽거나 세미나를 받음으로써 끝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은사가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 새롭게 마음에 와닿고 더 깊이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재를 은사 생활의 지침서로 받아들여 자주 읽고 묵상하며 봉사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특히 이 은사 세미나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 세미나 책 만드는데 제가 책을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은사에 관계되는 책이라면 거의 다 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체험했던 건데 저의 체험이나 다른 봉사자들의 체험을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썼습니다. 은사에 관한 각종 서적. 교회 안에는 은사에 관한 각종 서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은사에 관한 서적을 구하여 읽으십시오. 우리는 그런 책을 통해서도 은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 끝에는 이 교재를 만드는 데 사용한 참고 문헌이 나와 있는데 이를 참고로 하여 은사에 관한 서적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 뒤에 참고 문헌에 보면 은사에 관한 책이 수십 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은사 세미나 하고 나서 제가 하나 더 하려고 했었는데 은사별 세미나. 그래서 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 시간을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성령 쇄신에 관한 서적. 한국 교회에는 성령 쇄신에 관한 책들이 수십 종 나와 있습니다. 외국의 서적까지 합하면 수백 종의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계속 읽으십시오. 이런 책들은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삶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참고 문헌을 참조하거나 서점에 가서 요즘 나온 책을 구해서 읽으십시오.
먼저 가톨릭 서적을 읽으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는 개신교 서적을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신교 서적은 책임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저자의 생각이나 체험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흥미는 있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참고 자료로만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개신교에서 나와 있는 책들도 은사에 관계되는 것은 거의 다 봤다 할 정도로 다 구해서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 세미나 책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이나 이런 걸 써야 됐기 때문에 전체를 다 봐야 방향을 보고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타 매년 외국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 세미나를 한국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세미나 강의 내용이 녹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녹음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구할 수도 있고 CD를 구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은 저한테는 이런 테이프가 거의 다 있거든요. 초기부터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MP3나 이런 요즘에 음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한번 해놓으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공부. 은사가 성장하려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생활화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느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기 전에 준비 기도를 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은 후에도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령 안의 성장 세미나 제2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옛날에는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성경 세미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시작했던 분이 계신데 김바오로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성령세 신봉사 회장 하셨었는데 성경 암송과 실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나오면 암송하십시오. 이때 성경 암송 카드를 만들어 외우면 효과적입니다. 암송한 성경 구절은 생활 속에서 자주 회상하며 음미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참으로 기쁜 소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은사를 사용함. 은사를 사용할 때 말씀을 활용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면 이에 즉시 따르십시오. 예를 들면 구마기도나 치유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구마 행적이나 치유 행적을 읽고 간단히 설명한 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은사를 사용하는 중에 떠오르는 성구를 사용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면 말씀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으로 인하여 은사는 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사용은 더 순수하게 정화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독서.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영적 독서를 해야 합니다. 먼저 성인들의 전기를 읽는 게 좋습니다. 교회 안에는 훌륭한 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고 뛰어난 은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전을 많이 읽으면서 성인들의 덕과 은사 생활을 본받도록 힘쓰십시오. 특히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순교 성인들에 관한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서적,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영성생활에 도움이 될 각종 서적을 읽으십시오. 깔메리 산길, 어두운 밤, 영혼의 성, 준주, 성범, 기도의 체험 같은 책들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책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구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영적 지식의 중요성. 우리에게 영성생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영성생활의 낙오자가 되거나 광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또 지나치게 지식적으로만 추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영적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영적 지식을 충분히 섭취하되 실천을 통해 지식을 완성하십시오. 체험적인 영적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은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알을 더욱 키워나가십시오. 제4일 성령의 열매를 통한 성장. 고린토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뻐하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동고동락해라. 우리는 누구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까? 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 고린토 후서 13장 9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바로잡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영적 성숙. 은사는 하느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고 열매는 인격의 성숙으로 영적 성숙의 척도입니다. 은사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길 바라십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은사를 잘 사용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쓸 때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나타날 것 같으니까 하느님께 의지하는 마음, 하느님 꼭 해주세요 하고 의탁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또 그런 의탁,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며 사는 사람은 필요한 은사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성녀들이 쉽게 능력적인 은사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여 열매를 잘 맺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쉽게 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결여되고 영적으로 미숙한 가운데 은사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고린토 교회에는 파벌의식, 음행, 교우끼리의 분쟁, 우상 숭배, 모임의 무질서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바오로 사도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고린토 전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사는 더욱 성장하고 문제가 점점 사라지며 은사가 성장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인격을 갖고 싶어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만 잘났다고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며 덕을 닦고자 힘씁니다. 낮은 자리를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고치도록 노력하고 장점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힘씁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은총을 청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항상 겸손하여 참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들이 칭찬할 때 우쭐거리지 않으며 비난과 모욕을 당할 때에도 즉시 성을 내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며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듯이 참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되 비굴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인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또 겸손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며 완덕으로 나아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겸손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활 태도이며 겸손한 사람일수록 성모님처럼 주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죄로부터 멀어지고 악마가 은사를 오용하게 하거나 교만의 길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이 안 계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의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하느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그분의 종에 지나지 않음을 알기에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돌아온 칭찬과 영광을 즉시 하느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는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쓰고자 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중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지닌 사람은 이웃에 대한 칭찬을 잘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고집을 부리거나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른들에게 잘 순종합니다. 그는 모관하지 않는 성품을 지녔기에 다른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다른 이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그는 봉사받기보다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다른 이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기고 기뻐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목이 말라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늘 하느님께 여쭈어보며 하느님의 뜻을 찾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늘 기도할 줄 알며 예수님처럼 매 순간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는 항상 주님과 성모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간직하고자 힘쓰며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삽니다. 3. 성숙한 인격자가 되는 방법. 먼저 예수님을 닮으려는 열망을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는 성숙한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행동의 원동력인 마음 안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주님을 닮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장점, 단점, 열매 그리고 은사 사용을 성찰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성장의 발판입니다. 우리는 사랑 깊으신 주님이 자신을 바라보듯이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잘 알면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고 무엇을 끊어버리고 무엇을 키워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닮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므로 나의 참 모습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닮은 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에 묻은 때와 껍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독 생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에 묻은 때를 씻어주시고 껍질을 없애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온 힘을 다하여 성경 말씀을 생활화함으로써 말씀이신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협력해야 합니다. 마태오복음 5장 48절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5일 성모님을 통한 성장.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3절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천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구원 사업의 절정인 십자가 위에서 성모님과 구원된 사람을 대표한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어머니한테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벳과 뱃속의 아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보다도 성령과 가깝게 지냈던 성모님은 우리의 은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모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때 성령의 은사가 건전하게 성장합니다. 1. 성모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하느님의 어머니십니다. 성모님은 성자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걸작품으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그분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일생을 티 없이 깨끗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이신 성자의 어머니로 간택되어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백성이 복된 분이라고 칭송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짝이십니다. 성모님은 피조물 중 유일무이하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성령의 짝이며 정배라고 부릅니다. 성모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며 성령으로 새롭게 된 첫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성령을 가득히 받으신 분. 그분 안에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와 덕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모님 안에서 하느님이 창조 때에 원하셨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인류 구원 사업의 절대적인 협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업의 절정인 십자가 상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시며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신비체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동시에 그 지체인 신자들의 어머니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이신 동시에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 성모님의 역할, 먼저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모님의 역할입니다. 성모님께서 하신 가장 큰 역할은 예수님을 낳아 기르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총으로 새로 태어나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도록 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잘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 안의 삶으로 인도하심. 성령으로 충만하신 성모님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성령 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엘리사벳과 그 태중의 아기 세례자 요한이 성령을 가득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또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사도들과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그들이 성령을 가득히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지금도 당신께 전구를 청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은사가 성장하도록 전구해 주십니다. 은사를 성장시켜 주심. 은사가 충만했던 성인 성녀들은 모두 성령이 짝이신 성모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성모님과 성령은 짝이시기에 함께 일하십니다.
따라서 성모 신심과 성령 신심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모 신심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실천될 때 생기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성모님이 도움을 받을 때 잘 성장합니다. 성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성모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성령의 은사를 조화 있게 사용하고 성령의 열매가 더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성모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성령의 은사가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모님은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십니다. 3. 성모님과 함께하는 방법. 성모님께 봉헌함. 성모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려면 먼저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해야 합니다. 봉헌할 때 성모님과 체험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자신을 진지하게 봉헌하도록 도와주는 성모신심 세미나에 참석하면 좋습니다. 또는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가 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란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대로 준비하여 봉헌해도 좋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책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봉헌을 자주 되풀이했습니다. 이 봉헌을 실천하신 분은 자주 봉헌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성모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일을 성모님과 함께함. 성모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성모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성모님과 함께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은사의 성장을 원한다면 성모님께 대한 봉헌 때 은사 생활을 봉헌하고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성모님께 전구를 부탁드리십시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한 후에는 성모님의 전구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면 은사가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를 쓸 때 성모님께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성모님께 전구해달라고 청합니다. 제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라 그분 문제고 제 일은 제 일이 아니라 그분 일이니까 그분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몽땅 봉헌했으니까 아침마다 봉헌하고 또 생활 속에서도 자주 봉헌을 되풀이합니다. 성모님을 닮도록 힘씀. 성모신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모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영성 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닮으려고 힘쓸수록 성모님의 현존을 더 가까이 체험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처럼 사랑과 겸손을 바탕으로 살기에 은사가 드러나도 잘못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성모님을 닮도록 힘쓰십시오. 성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6일 은사 성장의 장애물과 은사가 주는 유익. 마테오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까? 공동선을 위해서.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은사가 성장하려면 은사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은사를 추구하고 사용하여 성장시켜야 합니다. 1. 은사 성장의 장애물, 믿음과 기대의 결핍. 하느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셔서 은사를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데에 대한 의심은 은사의 성장을 지연시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더욱 능력 있는 도구가 되려는 갈망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은사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불순종, 은사를 사용하도록 충동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계속적인 불순종은 은사의 성장에 장애가 됩니다. 특히 불순종은 성령의 감도하심에 대한 무지나 태만, 실수에 대한 두려움 따위로 인해 올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일반적으로 조용하고도 평온하게 충동하시며 우리의 협력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실 때 이에 순종하여 능동적으로 협력해 나가며 은사의 성장에 힘쓰도록 합시다. 자기중심적인 은사 사용, 이기심과 교만, 낙심과 질투, 무절제와 무질서, 사랑이 없는 것이나 잘못된 은사 사용이 은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나쁜 열매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은사들을 드러내고 성장시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잘 관리하고 은사의 성장을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하느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회개하고 버리는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또한 공동체의 지도자나 타 봉사자들이 충고를 겸손되이 청하며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합시다. 은사가 개인에게 주는 유익. 먼저 체험적인 신앙. 은사는 사용자와 수혜자에게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던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그를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체험으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열심해지고 생동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성령 쇄신은 우리를 가장 쉽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도해 줍니다.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의 변화. 은사를 통해 체험적인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은 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느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사가 참으로 은총의 통로이며 성사 안에 성삼께서 현존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보다 자주 진지하게 고해성사를 받고 가능한 한 자주 미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룸으로써 은사를 더욱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 은사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은 삶이 변화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동안 끊을 수 없었던 술과 담배, 마약과 도박 같은 악습으로부터 해방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이 성서의 말씀에 맞들이고 말씀을 생활화하려고 힘씁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동안 물질 위주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 영적인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이를 첫자리에 놓고 생활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은사 체험을 하도록 신자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그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런 이 은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정말 하느님이 계시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변화된 생활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강의 이런 거 할 때도 가끔 그런 은사 사용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안 하고 외국에 갔을 때 신자든지 비시다든지 개신교 신자든지 다 오라고 해서 모임을 할 때 그런 때 씁니다. 3.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 주는 유익. 공동체는 활력이 넘치게 함. 성령의 은사들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기도회는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로 몰려옵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이를 활용하는 이들이 많은 단체는 이웃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함으로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령의 활력이 넘치게 하려면 구성원들을 모두 성령 안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성령께로부터 새로운 은사를 받도록 도와주고 이미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또 성장시키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좋은 봉사자를 양성함.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이들은 교회에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령 쇄신 공동체에서 봉사하다 보면 은사가 점점 자라 영적으로 능력 있는 봉사자가 됩니다. 가정이 성령 쇄신화되고 교회가 성령 쇄신화되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좋은 봉사자들이 많이 양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무슨 일을 맡기면 뒤로 뺍니다. 안 하려고.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맡기면 기쁘게 그 일을 합니다. 교회 복음 전파로 교회를 성장시킴.
은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빨리 전파됩니다.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 사도가 안전뱅이를 치유한 기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가톨릭 교회로 몰려올 것이며 인류의 복음화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5절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드리워지길 바랐다.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은사의 성장의 비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우리는 은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팀을 이루어 봉사해야 합니다. 또 은사에 관한 책과 성경과 영성생활에 관한 서적을 공부하고 성령의 열매를 성장시키고 성숙한 인격자가 되도록 힘씁니다. 그리고 성령의 짝이신 성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은사 성장의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성령의 은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를 깨닫고 성령 쇄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 더 활력적으로 전개되도록 투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 이상으로 풍성히 드러나는 교회의 시대가 우리 생애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은사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풍성히 내리고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에페소서 4장 11절에서 13절로 마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의 2년에 걸쳐서 은사 세미나를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제가 가기 전에 다 끝내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딱 오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은사 생활이 오늘로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원히는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동안 계속 은사를 쓰면서 살면 좋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체험담을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는데 하면은 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읽는 데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체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사를 쓰면서 체험해 가시기 바랍니다.